연말이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분들, 또 고맙고 감사했던 분들에게 인사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정성껏 카드를 써서 보냈다면 최근에는 SNS를 통해서 인사를 나눕니다.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고 한 해 마무리를 잘하길 바랍니다. 아마 인사에는 몇 가지 또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소개하면 달력에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또 다가오는 새해 계획을 세우느라 설레임과 후회가 교차되는 연말입니다. 올해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눈이 온다면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이 연말 분위기를 더 멋지게 만들어주는 듯합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연말연시를 보내는 인사는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축복의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이 연말연시에 많은 분들에게 또 축복의 말을 받는 분도 계시고 또 누군가에게 보내야 할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마다 연말 연시를 맞이할 때마다 이 축복의 말 속에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새해를 알차게 준비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그 말 속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떤 것이 정말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또 무엇을 해야 새해를 알차게 계획할 수 있을까? 올해 2019년 한 해도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0년을 새롭게 또 알차게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2020년을 무엇으로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이고 또 가장 최선의 모습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202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한 해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과거에 내 인생에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가 시작이 되면 사람들은 보통 신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까? 또 무엇을 배울까? 어떤 일을 다시 시작할까? 그런데 이런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기 이전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동안 내 삶에 일어났던 과거의 내 모습들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물론 신년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이 과거에 대해서 보통 과거를 잊자, 과거를 떠나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에 여전히 갇혀 있다 보면 현재를 보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돌아보고 기억하는 일은 미래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데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면 결국 기억하지 못하면 또 다른 현실 속에서 과거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음이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을 말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의 실패로부터 배울 줄 아는 사람이고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과거는 앞으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귀한 토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가 자신의 사역을 이제 막
끝내는 그 끝자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의 삶의 길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설교를 합니다. 아마 여호수아 23장에서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한 고별 설교예요. 그런데 그 설교의 첫 마디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삶을 먼저 설명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절에서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아멘.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들의 과거, 그 이전에 있었던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모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과거에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인생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갈대아 우르 앞에서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과 우상을 만들면서 하루하루 살았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모르고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 죽음의 신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좀 면밀히 보게 되면 그들은 언제나 늘 신을 두려워하면서 신의 진노를 무서워하면서 뒤꿈치를 들 만큼 하루하루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았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몰랐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런 이스라엘의 가장 먼 과거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면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현재의 삶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2019년도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다면 물론 거기에는 잘한 것도 있고 또 부족한 일도 있지만 지금 내 현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점점 과거를 돌아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살아있구나. 또 내가 무언가를 지금도 할 수 있구나. 나에게는 가족들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일들, 그런 나의 삶의 과거들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를 우리가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올 한 해 동안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나의 삶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돌아보면 그 안에는 반드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올 한 해 감사한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언제 감사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 일이 생길 때, 또 무언가 잘 되었을 때. 그런데 그건 역시도 과거를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기 전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점점 변화된 모습들을 설명하면서 그들 모습 속에는 그 이전에 없었던 감사들,
또 그 안에 기쁨을 점점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감사하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여전히 불평하는 것 때문에, 불만이 가득한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그 현실만을 보다 보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감사보다는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그 안에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넘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하기보다는 그 이전부터 내 삶의 길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면 그 안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 너무나 많이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을 먼저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이제 13절까지 크게 4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일어났던 4가지 큰 사건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게 돼요. 그러니까 3절부터 2절부터죠. 2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들을 좋은 땅으로 부르셔서 나중에는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에요. 과거이죠. 또 5절에서 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부터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때에 그들을 다시 노예에서 해방시키고자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지나 광야로 가는 그 사건들을 5절에서 7절까지 이제 회상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는 이 광야 40년의 광야를 거쳐서 요단 동편에 섰을 때에 그곳에서 아모리 족속과 있었던 일들 그리고 이 발람의 이 저주 사건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11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이제 정복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금까지에 있었던 과거의 일들을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4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 이전부터 이렇게 들었던 분들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 역시도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에게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인생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인생에는 어려움도 없고 험난한 길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애굽에서에 있었던 일들 또 애굽을 탈출했던 사건들 그리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 그 모두는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부족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인생처럼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4가지 사건을 잘 보시면 공통적으로 그 인생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그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제 3절부터 한번 잘 찾아보세요.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주어가 있어요. 그 사건 속에. 자, 3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에서 그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누가 아브라함을 이끌어 갑니까? 내가 가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하나님을 뜻하게 돼요. 자, 5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에 모세와 아론이라는 지도자를 이 애굽 땅에 보낼 때 누가 보내요? 내가 보내요. 그리고 누가 그들을 인도합니까? 내가 너희를 그들 가운데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7절이죠. 너희 조상들이 자, 우리 한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자, 누가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8절을 보세요. 아모리 족속의 땅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누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서 건지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아의 전쟁 속에서 그들의 손을 이끄셨다는 거예요. 10절도 보세요.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누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여서 오히려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아니하셔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12절 누가 그 자리에 7 족속이 있죠. 11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여부스 족속을 싸울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것이 없었어요. 또 오히려 그들은 이제 군대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 동안 그냥 아무것도 없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오고 있는 그런 군대가 아닌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 자리에서 싸우게 하셨고 건지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 한번 확인해 봅시다. 13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난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그들 역시도 우리의 인생들처럼 숱한 어려움도 있었고 견디기 벅찬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어요.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도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믿는 백성들 속에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무엇을 찾게 됩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서 그들에게는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를 이제 우리 인생의 과거 2018년도 한 해에 있었던 일들을 다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말 못할 정말 잊지 못할 견디기 어려웠던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 그 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도저히 그 일들을 헤쳐나갈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 여기까지 내가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도저히 견디기 어려웠던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그 자리에 오셔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을 고난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여. 또 이 늘 좋은 것만 누리는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를 모르게 돼요. 그냥 원래부터 그것이 있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그 자리에 놓여진 모든 일들에 대한 의미들을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감사하게 돼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해. 얼마나 자신들이 살기 좋은 땅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사실 그 곳을 가보면 우리가 고백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그곳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가야 될 땅입니다. 그곳은 열매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광야라는 40년의 그런 어려운 기간 동안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또 전쟁을 할 능력도 없었던 그때에 하나하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소중함을 점점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견디기 어려웠던 일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견디기 어려웠던 그 자리에도 그 안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함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그 자리에 계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심을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말씀해 주시고 또 전쟁을 통해서 승리케 하심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면 오늘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의 입술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감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가 나올 때 이제는 올 한 해를 감사로 한 해를 마치는 그 자리에 새롭게 2020년을 준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동안 4가지의 큰 사건 속에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견딜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내가 모세를 보냈고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했고 내가 너희를 흑암에서 건져주었고 내가 광야에서 너희와 싸웠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지금까지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주셨던 일들을 깨달았을 때 이제는 그들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앞으로 새해를 준비할 때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점점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이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14절부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겠느냐?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만드셨고 보호해 주셨다면 너희가 이제부터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도전하게 돼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4절에서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자,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정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의 인생을 하나하나 만들어갈 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너의 인생을 만들어갈지 아니면 하나님은 믿기는 믿는데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되는지를 그 자리에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여호수아는 뭐라고 합니까? 15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섬길 때에 14절에 보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대충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언제 어디서나 늘 나의 삶의 중심이 여호와를 섬기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것을 선택하라고 지금 강력하게 여호수아는 마지막 우리 인생을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인생을 하나하나 펼쳐나가는 그 자리에서 그는 이 선택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것은 우리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매일 입는 옷도 다 선택하지 않습니까? 가는 것도 다 결정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현실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이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외치고 난 이후에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물론 16절, 17절 보세요. 18절까지 보면, 자,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고백은 결단코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내 중심에 온전한 하나님을 붙잡고 살기를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알겠어요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놀라운 것은 19절에서 20절 말씀에 2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똑같은 내용들을 반복합니다. 우리 한번 19절에서 한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재차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결단을 촉구해요.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 너희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복을 내리셨다가도 다시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한 번 몇 절이죠?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세 번째로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해요. 우리 한번 22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행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마치 열왕기상에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면 하나님 섬기겠다 결정하시고 또 그러지 아니한다면 다른 것이라면 바알이라면 내 자신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고 있었을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뭔가 결정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들도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에 있어서 반복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할 때 뭐합니까? 선생님들이 반복하면서 밑줄을 쫙 끄잖아요. 그죠? 그것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뭡니까? 중요한데 안 하니까. 집에 가면 매일 듣는 게 어머니의 그 숙제해라. 숙제해라. 잘 때도 숙제했니? 그렇죠? 이 반복하는 이유는 숙제가 중요한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3번 재차 강조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결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결단은 그냥 감정에 이끌리는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 결단해요. 무슨 결단합니까? 하나님, 앞으로는 올해만큼은, 새해만큼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내가 매진하겠습니다.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어떤 결단들이 새해가 되면 당연히 일어나요. 그런데 그 일들이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고 나면 처음에 내가 결단하고 고백했던 그 마음들이 점점 흐려지게 돼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 할 수 없었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이 애굽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먹을 것이 없는 그 자리에서 먹을 것을 주셨고, 힘도 없었던 그 자리에서 전쟁할 수 있는 힘도 주셨고, 가진 것 없는 그 자리에서 풍요롭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않았느냐?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이제는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단이 3번이라는 것은 지금 이 말을 듣고 마음에 그냥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너희가 정말 이 땅에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모든 걸 마음에 드리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올 초에는 사역을 신청하면 정말 한 2월, 3월 달까지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3월, 4월, 5월, 6월, 이제 11월 되면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막 들게 돼요. 사역 하나에서도 이런 흔들림이 있을 때 우리의 중심이 되는 이 신앙,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겠습니까? 그래서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 앞에서 한마디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갈등하고 있다는 거겠죠. 아직도 내가 결정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하나하나 만들어갈 때에 그 인생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고 앞으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새롭게 계획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 복 많이 받는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들에게 외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년도에도 내 삶 속에 내 곁에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는 그 결단이 올 연말 연시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올 연말 연시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때 도대체 무엇으로 잘 마무리하고 무엇으로 내가 새해를 시작할까?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일들을 여러분들 반드시 돌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섬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일들을 기대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생명과